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깃불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군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능은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왕국은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하지만 주께서 무조건 사랑으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할 남은 자를 분명히 주실 거고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이 시작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할 거지만 포로 생활에서 회개할 때 물론 회개조차도 주의 은혜가 있어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지만 완전 너를 포기할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경우는 창세기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나오지만 신명기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성읍들도 함께 멸망당하는데 그 중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게 되는 거죠. 곧 이 두 성도 역시 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멸망당에 마땅할 성읍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를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내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긍휼이 온전히 불부는 타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노가 막 임하지만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 불붙듯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심판 뒤엔 사랑도 역시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징계 자체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인자 긍휼이 무궁치 못하면 우리가 진멸당하지만 왜 진멸당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옴도 가능하다. 진멸함이 않는 것은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라고 하죠.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도 동시에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는 것도 근심도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고생길도 있고 근심길도 걸어가지만 본심은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돌아오기에 우리가 말로 할 때 들으면 제일 좋은데 말을 할 때 잘 못 들으면 우리 상황을 건드시거나 몸을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됐었을 때 아니구나 하고 돌아올 만큼만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사람의 하나님의 성품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다 하고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아까 보았지만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향한 사랑이 무궁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존재고 사랑하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야곱과 에서가 있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게 언제 결정된 거죠? 예, 태초부터. 우리가 볼 땐 야,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봐서 하는 거 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너 사랑해. 처음부터 미워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태크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행동 보고 상할까 말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이 이게 부어지게 된 겁니다. 부어지니 죽게 돌아왔고 죄를 지어도 사랑 가운데 돌아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과 같이 한계 없이 끝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진노함 가운데 내게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진노가 임하긴 임하죠. 같이 진노가 임하긴 임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더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지만 내가 택했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지 하시면서 그 징계를 경감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만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회개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쉽게 돌아올 길을 주시죠. 10절에 보시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건데 남은 백성을 부르시는 소리가 사자 같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렇게 진짜 동물원 말고요. 사자 문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답니다. 밀림에서 초원에서 사자가 한번 울면 속된 말로 천지가 진동한답니다. 다 두려워 떤다라고 하죠. 사자처럼 내가 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과 다 들을 거라는 것과 또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자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너희가 다 들을 거다. 나를
따를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듣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계속 보았지만 말씀을 주셔도 따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입니까? 끌려가서 달라지게 된 겁니다. 프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듣게 해 주시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두 가지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성막을 주셨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주시는 거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배도 주를 바라보고 말씀도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게 싫다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보일까요?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죠. 근데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바라보니까 그때 주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당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됐죠. 하지만 대신 성전 대신 선 것이 회당이지 않습니까? 회당은 말씀 중심이 있는 겁니다. 곧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말씀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곧 말씀을 통한 예배가 생기니 그때부터 더욱더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 음성을 주시면 음성을 들을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할 때 돌아오게 되죠. 10절 하반절 말씀에 서편에서부터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서편은 문자대로 하면 지중해 쪽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에 가면 지중해 쪽이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애굽이 있고 그리고 아수르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아수르는 북동쪽입니다. 곧 서쪽, 남쪽, 북쪽, 동쪽 사방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와라 하면 끌려갔던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새같이 비둘기같이 돌아올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고 새가 날아오듯 민첩하게 내게 날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보았죠. 끝끝내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굳은 결심하고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바뀐 이유가 뭐라고요? 또 반복이지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만 마음이 말씀과 예배로 바뀌어지니 주를 향함이 가능한 것이고 주를 향하니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계획하신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12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이 있답니다. 속임수가 있고 나를 이것이 애워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계속해서 돌아와라 했습니다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이 그 순간 우발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인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해야겠다, 이렇게 속여야겠다 하고 작정한 것, 악하다는 것이 것을 애워쌌다는 것을 완전히 둘러쌌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말씀 보시면 정함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방황하는 겁니다. 1절이 방황하는 거죠. 예배가 없고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징계 과정을 밟아갈 거고 다시 회복될 거야 하는 주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볼 수가 있죠. 주의 본심은 고생시킴이 아니라 회복과 고침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너무 하면 사람은 아예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를 때 반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께 돌아올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죠. 세상의 보이거나 사람 바라보면 실망밖에 남지 않지만 주를 바라볼 땐 다른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릇 나의 삶에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곧 여로보암 2세 때 잘 사는 나라에 있었을 때 주를 바라보지 않으니 그 후 멸망이 오지만 바벨론 포로 끌려갑니다. 사방으로 흩어져가 삽니다. 정말 너무 어려울 때였지만 주를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결과가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기에 계속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보고 허락하시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니 그 사랑의 끝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 세상 같으면 넌 포기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든 간에 징계를 주시라고 다시 일리 와야 돼 라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무엇보다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끊지 않게 주시옵시고 늘 주를 기억하는 모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한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고 다른 사람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보입니다. 그러면 실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벽 예배 나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를 온전히 바라봐 하늘부터 주어지는 산소망, 새소망, 활력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그러기에 우리 주께 대해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회복도 있습니다. 치료함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가정 형편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황하는 사람들, 전화 때문에 마음 힘든 분들 오직 주를 바라봐 그 속에 있는 새 희망 소망을 가지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옵소서. 일터 기업마다 형통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기름 부으셔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 임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할 때마다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60주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외로 지역으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모든 가정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순적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온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루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활력도 주시옵소서. 세상 기쁨 말고 하늘 기쁨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그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심령이 밝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반년을 마치고 또 새 반년에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한 달, 한 해의 반년의 삶을 바라보고 또 지금까지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하나 복을 세워보며 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